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뜻을 세우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뜻을 세우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알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뮌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입니다. 1972년도에 독일 뮌헨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스포츠의 환희와 감동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72년 뮌헨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검은 9월달이 선수촌에 침입을 해서 이스라엘 선수들을 인질로 잡고 자신들의 입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한 명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11명이 죽었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충격에 휩싸인 이스라엘은 비밀 조직을 만들고 잃어버린 선수들의 생명을 복수로 갚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 조직을 조직하고는 한 명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갈등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우러나지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내용을 이제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뮌헨이라는 영화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믿음 이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은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속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온전함을 뜻합니다. 아주 동그랗고 큰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도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으로 부르신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니 너는 완전하라. 그 속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나는 할 것 다 있다. 나는 내 아들 십자가에서 죽였고 너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다 당했고 또 내 뜻을 다 말해주었으니 나는 이제 손 뗄 것이다. 너희 혼자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찌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런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도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당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당자는 집을 나갑니다. 허랑방탕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그 당자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절친한 목숨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친구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가 전장에서 죽고 난 다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그의 혈족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이 나타납니다. 그를 만났을 때 무비보셋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이 천하고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나를 왜 돌보십니까?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자기 몸도 다리가 부러져서 절고 있습니다. 아무런 쓸데가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 그러나 다윗의 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내 식탁에 앉힐 것이고 왕자 중 하나로 대접할 것이고 나와 함께 이 식탁에서 나와 함께 식사하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이 비슷한 고백을 다윗도 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부모에게도 전쟁받지 못하던 그런 존재였던 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왜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하셔서 이곳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것이면 끝나는 것이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착하냐 못되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비보셋의 고백과도 같은 이런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나 자신에게 큰 소망 소원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많습니다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소원을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중국에서 한 선교사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한 중국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때 그 중국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조차 안 하고 하나님을 믿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룬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있다. 그 소원은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행하신다는 말,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는 그냥 꿈꾸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 속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것이요. 우리는 소원을 가졌다가 애쓰고 노력해봤는데 되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면서 안 됩니다. 손을 듭니다. 항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만드십니다.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니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드셔서 다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신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행하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놓게 만드십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 겸손하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게으리할 때 부지런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소원을 두고 해야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 유명한 성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온유한 인품에 반한 사람들이 제자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여 그런 인품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때 성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깔깔 껄껄 웃으면서 자네가 모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네.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만지신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겸손할 수 있도록 만드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충격적인 사건,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따라가기가 벅차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나 행동 속에서 삶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 스스로 만들어내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 같은 겸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평생 따라다니는 가시, 빠지지 않는 고통의 가시가 항상 그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는 것은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소원을 두신 그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소원을 두신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쓰임받는 자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함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을 받고 부흥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희희낙낙하며 부흥의 때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인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부흥되고 하는 삶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핍박과 고난을 주어서 흩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소원을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소원을 이루시는데 아주 진심이십니다. 요즘 한류바람이 매우 거셉니다. 한류바람을 타고 한국이 대체 어떤 나라인가를 보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와서 보고 놀랍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많은 줄 보고 놀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질서라고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질서를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이 남의 눈치를 보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 사람들도 하나님의 눈치는 잘 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치를 잘 알아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다면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챈다면 빨리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주님과 동행해 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채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해서 혹시라도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번 맞고 말아야지,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10번 맞으면 그건 바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은 모든 축복을 받는 그릇이요 모든 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려면 자존심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내 고집을 꺾어야 되고 내 기질을 꺾어야 되고 내 성격을 꺾어야 됩니다. 사람도 정말 누구라도 존경할 만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겸손은 교만한 사람 앞에서조차도 겸손할 수 있는 겸손.
그 어려운 겸손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말씀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라야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앞에 겸손하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복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복종을 요구할 때 그 복종하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복종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복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교통신호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붉은 신호에 가면 안 된다. 녹색 신호에 가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이 단순한 질서 앞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어기고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30초 먼저 가려다가 30년 먼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복종할 것을 주실 때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아름답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자존심 꺾으니까 슬퍼하며 외로워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종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도 있고,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으로 오는 두려움입니다.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 고3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그 자녀가 입시 때가 되었을 때 무슨 대학을 지원할 것인지, 어떤 과를 지원할 것인지 잘 못 묻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대학에 가라고 하면 실력이 모자라고, 그 때문에 자녀가 괴로워할 것이고, 그렇다고 아무 대학이라고 가라고 하면 사람 무시한다고 할까봐 말을 못 꺼내는 것입니다. 그냥 전전긍하는 거죠.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퇴근하는 남편에게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피곤한 일이 있어도 가족에게만은 유쾌한 아버지로 보이고 싶고 믿음직한 남편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것이 여기까지 와도 말하지 못한답니다. 이게 사랑에서는 두려움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나올 때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은 없었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야, 징계받을 거야 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산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잘 믿는 척하다가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에는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중국 책음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데서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다. 남 안 보는 데서 칭찬하는 것이 참된 칭찬이다. 고요함 중에 고요함은 고요함이 아니다. 소란함 중에 고요한 것이 참 고요함이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진실한 것이 참된 진실입니다. 미국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이런 제목의 책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은밀한 가운데의 진실함, 그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믿음의 사람은 그 생각 속에서, 그 심령 속에서, 그 말 속에서 원망 없애버려야 합니다. 어떤 것에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시시한 일들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은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매로 결혼한 어떤 부부는 10년이 넘게 같이 살면서도 한 번 다투고 나면 자신을 중매해준 그 중매쟁이를 원망한다. 조금 더 다툼이 심해지면 결혼 주례한 사람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원망은 그런 것입니다. 원망은 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원망은 구원을 이루는 데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하라. 또 시비도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비는 늘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위치에 일 것인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실 텐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시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겠느냐? 좌편에 앉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커지겠다고, 남보다 더 먼저 되겠다고 나섰던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시비가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때 야고보는 이 잔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제가 마시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나의 이 잔을 누가 마시겠느냐 할 때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과 시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원망과 시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뒤에 있는 존재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시비의 뒤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시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뒤에서 유혹하는 것이 원망과 시비입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조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탄과 마귀의 유혹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귀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도록 시비하도록. 괴테가 지은 파우스트라는 아주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존재의 대화가 나옵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와 비슷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가 이 파우스트라는 사람을 유혹하고 싶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파우스트를 유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두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메피스토펠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는 죽은 놈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죽은 놈들을 상대하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통통하고 살찌고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놈들을 내가 유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귀의 유혹의 대상이 되어 있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혹을 받고 있으시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당장 시험 보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탄 마귀 유혹은 더 심해집니다. 그럴 때라도 원망과 시비 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입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입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아브라함의 신령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신령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모세의 신령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누구를 갖다 놔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 것은 똑같구나. 오늘 이 말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자라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두시고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인 구원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실망을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표현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그 다음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이 된다면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을 두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소원을 두고 행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작업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에 헌신해서 한평생을 선교하다가 죽은 허드슨 텔러라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회를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늘 웃었고 늘 기뻤고 늘 행복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그 선교지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조율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춘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조율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춰가는 사람. 오늘 말씀을 견주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원, 하나님이 다 만들어 오신 그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나의 삶의 초점으로 삼는 사람, 그 삶은 보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삶은 행복할 것이고 그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소망이 무엇인가?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소원을 그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 가장 귀한 성도일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서 삶을 조율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